어떤 아이가 있어요. 한 아이가 있는데 가끔 이 아이는 자다가 꿈을 꾸고 계속 놀라서 깨어가지고 울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를 막 찾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어릴 적에 그런 경험들 있지 않아요? 자다가 깨가지고 엄마를 찾는 그런, 또 혹여나 우리 자녀분들 키울 때,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또 우리 손주 키울 때 애가 자다가 화들짝 놀라서 뭐 악몽 같은 거 꼭 꿀 때 막 이렇게 깰 때, 그럴 때 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아주죠. 사실 지금 저 커도 이렇게 어른이 됐고 성인이 됐고 지금 이 나이가 되어도 어떨 때 가끔 제가 꿈을 꿉니다. 그러면 놀라서 깰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러면 깨고 나면은 이게 현실이 아니고 꿈이었구나 하면서 가슴을 이렇게 쓸어내리는 그런 때가 있어요. 대개의 경우 어머니들은 그래요. 이렇게 아이가 자다가 꿈에서 이렇게 깨서 놀라거나 이럴 때 엄마로서 이렇게 도닥거리고 이렇게 괜찮다, 괜찮아 이렇게 해주지, 엄마가 왜 놀랬어? 막 이렇게 따지지는 않죠, 그죠? 그래요. 그런 이런 위로를 우리 엄마들은 늘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위로를 받으면 다시 이내 엄마의 그 품속에서 평안함을 얻고 다시 잠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그런 엄마의 품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 그곳이 바로 우리 엄마의 품인 줄 우리가 알아요. 살면서 어린이 된 지금도 가끔 그런 엄마의 품이 이렇게 그리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살다 보면 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품들이 또 특히 이제 이국 만리 땅에 와서 우리가 정말 언어도 문화도 다른 이곳에서 지내면 이렇게, 전 특히 전 초창기 이민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역시 뭐 유학생으로 왔다가 이렇게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품이 보호가 되고 위로받는 그런 품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사실 그런 품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그래서 안정감을 주는 그런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평안한 품이 우리에게 있어요. 다들 아시죠? 하나님의 품이잖아요. 그죠? 말씀을 한번 제목을 한번 볼게요. 말씀을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The Bosom of Abraham. 본토 발음으로 했어요. 한국 발음으로 제가 하면은 The Bosom of Abraham 이건데, 이걸 오늘 처음 보는 단어가 아마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알고요, 그죠? 보썸이라는 단어가 좀 특이하게 보여요. 처음 접하는 단어예요. 사실 저에게도 뭐 이렇게 굉장히 낯익은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보썸이라는 말은 영어로 들어보니까 보좀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무좀도 아니고 보좀 그러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보썸은 여성의 어떤 가슴을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비유적으로는 마음의 깊은 그 속을 보썸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품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품. 우리 가장 친한 친구를 뭐라 그래요? BF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미국에서는 BF, 베프 뭐 이러잖아요. Best friend 뭐 이런 거를 BF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이 보썸이라는 단어를 알고 나서부터 그 BF가 보썸 프렌드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찾아보니까 미국 사람들의 표현 중에 보썸 프렌드라는 말이 내가 소중한 친구, 진짜 내 마음에 간직하는 그런 마음 깊숙이 두는 친구, 이런 친구를 일컬어서 내 마음에 품은 친구를 BF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스트 프렌드보다는 조금 우리가 그쪽이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바썸을 알았으니까 한번 이 말씀의 제목을 보면 아브라함의 바썸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이란 뜻이죠. 한국말로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의 품. 오늘 제가 아브라함의 이 품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 본문을 한번 보시면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배경이 그래요. 아주 나사로는 참 비루한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그 전절을 보면요, 20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에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렇게 나사로를 표현합니다.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고 부잣집 문 앞에서 진짜 거기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그렇게 살아요. 그 사람들은 그걸 외면하고 살아요. 그리고서 심지어 개들은 와가지고 그의 상처를 막 핥아줄 뿐이에요. 이렇게 비루한 삶을 사는 나사로. 만약에 우리가 그 시대에 나사로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나사로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버리셨구나. 저 인간은 뭔 죄를 그렇게 많이 졌을까? 뭐 이런 식의 우리의 어떤 우리 속에 있는 그 정죄하는 그 있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 이유를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뭐냐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반전이 생겨요. 천사들이 그를 인도하여 아브라함 보섬,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자 있죠? 그 부자는 매일같이 그냥 그 삶 속에서 진짜 자색 옷을 입고 고운 옷을 입고 화려한 연애를 베풀며 날마다 이렇게 즐겁게 나름대로의 그 진짜 흥을 이렇게 하며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뭔 복이 이렇게 많아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땐 그럴지도 몰라요. 그죠? 이게 반면적으로. 그런데 그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수월에 가 있다고 그래요. 음부인 수월. 하나는 볼섬,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품. 하나는 수월. 굉장히 대조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대조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디가 가장 중요한 진짜 어느 것이 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진리인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 땅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고 진정한 복은 진정한 진짜 부나 진정한 어떤 이 모든 그 복이라고 얘기하면 가장 좋겠네요.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보섬, 그 품은 하나님의 품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보섬은 단지 죽은 다음에 가는 그 품인가 이거예요. 죽은 후에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보섬, 하나님의 품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 그 품에 이렇게 안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듣지를 못해요. 어떨 때 보면 왜 그럴까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있는 이 아픔, 지금 현재 있는 이 고난, 지금 현재 있는 이 환경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통하고 있는 이 기도의 문을 막아버려서 그런 일이 그렇게 우리가 등한시해버리는 하나님의 품, 그걸 잊고 지내지 않나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아브라함의 보쌈을 늘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보쌈. 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향합니다. 그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온갖 잡신들이 난무하는 그런 데서 그걸 털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탁 받자마자 순종함으로 떠나요. 그 길을. 친척 아비의 집을 딱 떠나 약속을 향하여. 어디까지 갈 것이고 뭐 몇 마일 가야 되고 이런 거는 없어요. 완전히 불확실한 그 미래, 그거 하나 붙잡고 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것만을 신뢰한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은 늘 나그네와 같은 삶이었지만 그는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던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인 거죠. 아브라함의 보쌈, 그 보쌈에 속한 삶,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는 삶이에요. 자, 그래야 그 보쌈의 삶, 하나님의 품 안에서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 나사로가 그런 거예요. 그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어요.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거지로 살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그거랑 관계없이 굳건한 거예요. 상황과 현상과 환경과 이런 거 아무런 관계없이 그저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의지와 믿음, 그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았던 이 나사로에게는 바로 죽음 후의 삶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성공이나 부를 추구하고 살아요. 솔직히 돈을 따라가기도 하고, 그죠? 근데 그것이 꼭 잘못됐다고 저도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저도 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군데 지금 뭐 제가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목사라는 이걸 직업으로 생각한다면 어찌 보면 참 비참한 거예요. 그걸로만. 왜냐하면 직업이라면 먹고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려워요, 솔직하게. 그래서 제가 다른 잡을 잡아야 해요. 얼마 전에 있던 잡을 잃게 되고 또 지금 벌써 꽤 됐는데 계속적으로 잡을 찾기 위해서 해요. 기도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어떤 환경이 처해지면 사실 그 환경이 처음에는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까이 거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길어지면은 이게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저 역시 점점 그 환경은 막 그냥 여리고 성처럼 이렇게 막 커져 올라와. 그래가지고 막 가리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 가려지는 환경을 보자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품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이나 부를 이렇게 추구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전부가 돼버리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평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만이 그 평안이 찾아오는 거고 그것이야말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떳떳이 살아내는 방법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보쌈, 하나님의 품 안에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순종하며 말씀에 그분 뜻 안에서 의지를 갖고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보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중요한 건데 다른 이들을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품었잖아요. 우리가 그 품에 이렇게 품겼잖아요. 품겼다는 표현이 맞나?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가 그 품을 느끼고 그 품을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다른 이들로 품어야 돼요. 부자가 정죄받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나사로를 품지 않았어요. 자기 집 문 앞에 거들떠 보지도 않고 정말 영어 한마디 쓸게요.
I don't care 뭐 이러면서.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이 I don't care라는 말을요, 미국에 제가 살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요. 특별히 참 죄송한 얘기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들어요. 자기네들 뭐 하다 보면 I don't care. 왜 I don't care예요? 하나님은 all about care about you.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자꾸 나를 케어주는데 우리는 I don't care. 저는 되도록이면 I don't care 안 썼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애들에도 아니 애들이 그걸 너무 쓸 때마다 전 미쳐버리겠어요. I don't care 뭐 확 그냥 이놈을 나도 너 안 케어할 거다. 바로 하나님의 품속에 우리가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 또한 품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됐어요? 결과 수월에 갔다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 그것이 아동케어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전혀 우리가 진짜 이거 뭐 내가 잘나서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은혜예요. 은혜. 그것이 나만 생각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품에서 조금씩 이렇게 삐져나가는 거예요. 나 혼자 뭘 해보겠다고. 하나님 품에 안긴 자는 그 사랑과 위로를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이 반증이에요. 하나님 품 안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산다는 것만 보면 저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거가 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이 바울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 믿음 가운데 공고히 있기를 원해요.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 이유는 그 위로로 다른 이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위로한다면 그 위로만 가겠어요? 아니잖아요. 바로 복음이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것이 어머니가 아이를 품에 안아서 위로해 주듯이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는 위로받고 또 상처 쌓임을 받고 치료받고 아파하는 우리를 품어주는 그런 것들도 우리 또한 위로해 줘야 돼요. 세상에 진짜 살다 보니까 직장 생활도 하고 뭐 비즈니스 하고 삐뚤어진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죠? 괜히 뭔 말 하면 이렇게 그냥 비꼬아. 그런 사람들은 참 보면 안타깝죠. 하나님의 위로가 없어요. 늘 자기를 인정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우리 구원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진짜 우리 수월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핏값을 줘 우리를. 그러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 진짜 못 품을 게 뭐 있어요, 그죠? 이 얘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고슴도치가 새끼 아무리 가시가 도 품잖아요. 품어요. 근데 우리 품다가 보면 이렇게 품으려고 하는데 그냥 또 가시도친 걸 또 찌르면 그냥 확 내보내고 그러긴 해요. 그죠?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인간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해보자.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못할 것이 뭐냐 하면서 좀 가시 같은 사람들도 여러분 품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순간마다 진짜 나사로처럼 고통스럽고 절망적으로 느낄 수도 있어요. 어떤 순간마다. 미국에 살면서 진짜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또 가정 안에서의 또 갈등, 또 외롭잖아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에 오는 상처들, 이런 것들가 이제 이렇게 짓눌러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보석, 하나님의 품,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잊으면 진짜 곤란해져요.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진짜 그렇지 않겠어요? 아이 거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진짜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눈물을 아시고 우리를 정말 위로해 주십니다. 그냥 아플 때 있지 않아요? 견뎌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굳이 그거 견디려고 하면 더 아파오고요, 더 힘들어져요. 나만. 그럴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음을. 그럴 때 품 안에 있으면 어때요? 우리 엄마 품에 있을 때 어때요? 울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품 안에서 우세요. 슬픔을, 아픔을. 하나님이 아파요. 나 어떻게 해요? 아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죄송합니다. 60이 됐고 70이 됐고 내가 어떻게 이 나이에 징징대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또 반면에 우리가 지금 부자와 같은 삶,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나는 어려움이 없어요. 너무 좋죠. 근데 그것 또한 은혜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한 거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은혜의 힘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혼자만 누리지 말고 나눠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내리신 거는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니고 나눠라 이거예요. 제가 지금 거의 세상 몇 년 살지 않았죠. 보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언가를 위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뭔가를 이루실 때 다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날아가는 새를 통해서 하지 않아요. 나하고 부대끼고 있는 그 사람하고 그 일을 하세요. 결국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가 믿어요. 그래서 때로는 저 사람이 나에게 가시로 다가오지만 결국은 그 가시는 복을 주기 위함이에요. 통로인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 아무튼 저는 뭐든지 진짜 이렇게 나눠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눠야 돼요. 이웃과 나눠야 돼요. 물질 이런 거 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복음의 소망, 이런 것들 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보석,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자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우리에게 어떠한 시험과 고난을 줄지라도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보석, 하나님의 품, 이것이 확실히 그 피난처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정말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평안을 세상에게 전해야 되는 그 사명 또한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멋진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그 주신 은혜의 그 평안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정말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